창세기 49장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고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19절입니다. 이제 우리 한 절의 말씀 같이 보실까요? 49장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19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9절입니다. 같이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9절 이제 함께 읽습니다. 19절의 말씀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멘. 한 절 가지고 어찌하라고 이 한 절만 줄까요? 참 이럴 때 제가 난감해요. 갓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친절하게 자료를 좀 많이 주면 좋은데 그런데 야곱은 그 갓이라는 아들 딱 한 절로 그의 미래를 이어나고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영적 교훈은 우리 앞에 또 그만큼 크기가 있는 만큼 저희들이 잘 새기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갈 길을 보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창세기 49장 19절의 갓에 대한 말씀인데 지난 말씀 우리들이 들은 기억들을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지요. 루벤에 대해 말씀 들었죠? 문제가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는 거죠. 그런데 빌하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이 부인은 따져보면은 사실 라헬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사랑하는 그 부인의 첩이었어요. 그런데 빌하와 통관하는 바람에 그가 탁월했다가 그것이 잠시 꺼져버린 냄비처럼 식어버렸다. 이렇게 돼버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레위와 시몬을 한꺼번에 묶었죠. 그들은 자네하는 기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별명이 있어요. 루벤에게는 엉겅퀴라고 하는 별명을 줍니다. 엉겅퀴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죠. 가시. 그러니까 이 꽃이 아름다운데 따져보니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만지기에는 이게 가시가 있어서 힘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은 이 엉겅퀴라는 이름 한 것처럼 루벤이 앞으로 영화롭게 일어날 것이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그 상황이 그 별명이 그리 됐네요. 그런데 시므온 그리고 레위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기계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들이 칼을 가지고 가서 세겜성에 가서 사람을 다 죽였던 기사 기억하시죠? 그래서 날카로운 기계다. 그 자칫 잘못 만지면은 상처가 입을 수 있고 위험하다.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에도 이 놈들은 위험한 놈들이야.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도 결국 흩어진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아시지만은 이 시몬 지파는 약해졌죠. 그 다음번에 레위 지파는 흩어졌지요. 흩어진다는 얘기는 약함의 상징이에요. 약함의 상징입니다.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강해지는 비결입니다. 그런 만큼 교회나 나라나 민족이나 다 마찬가지지만은 마음들이 흩어지면은 약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무엇을 배웠던가요? 유다입니다. 유다의 별명은 사자. 사자. 이 사자 이야기를 할 때 그 유다를 통해서 왕이 일어날 것을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의 지팡이, 왕권. 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핵심만 지금 짚어드리고 가는데 그 지파의 성격들을 저희들이 시간이 가면서 자꾸 잊어버리는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그렇지만은 지난 시간 내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들을 한번 정리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유다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왜 유다가 루벤 대신에 장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누구를 돌봐서? 베냐민. 기억하시죠? 베냐민이 노예가 될 만한 상황이었죠. 요셉이 시험했죠. 왜냐하면 은잔, 자기가 점치는 은잔이라고 거기다 그 곡식자루에 집어넣고 너 남아라. 너는 이제 노예다. 그랬더니 유다가 대뜸 나서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제가 남겠습니다. 대신 보내주십시오. 근데 우리 동생하고 우리 아버지는 생명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를 보내주시면 내가 기쁘게 남아서 노예살이 하겠습니다. 그랬죠? 그 바람에 장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되는 두 가지 비결이 딱 나옵니다. 요셉의 경우는 자기 가족들을 내가 부양하겠나이다. 그 얘기했죠.
그러니까 남을 돌보는 마음 가지면은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그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저는 그 말씀을 잊은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했으니까. 온유함이 무엇이냐? 예수님 마음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런데 사실 요셉은 형들한테 한번 안갚음하고 싶은 일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 들려주고 싶은 얘기도 많았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형들이 날 노예 팔아먹고 힘들었는 줄 알아? 이러면서. 그렇지요? 갚아줄 거 많았죠? 그 얘기 않고 대신에 그들을 돌보겠습니다. 이게 온유한 마음이고 이것이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도 아마 십자가 지러 가셔서 그 십자가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 꽤 많으셨을 터인데 그리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인들이 상당히 지금 말씀을 잘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를 기억해 주시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확 한번 내질러 보고 싶은 순간이 있죠. 그때 그거를 참아내는 걸 뭐라고 불러요? 온유. 이거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이건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 사랑과 희락과 그 다음편에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뭐 이런 얘기할 때 온유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에 사로잡힐 때 이게 절제가 되고 이것이 마음이 다스려져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성령님 하시는 거거든요. 그 온유한 자에게는 통치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하지 못하면 통치권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 요셉은 온유함으로 그가 총리라고 하는 통치권을 갖게 됐고 그의 영역이 생겼죠. 영토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유다가 남을 위해 희생하고 대신 그 고난을 담당하겠다는 그 마음 그리고 이 요셉의 그 마음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은 우리 초대교회 장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거를 꼭 붙들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강조한 내용들 핵심들이에요. 그 다음번에 유다 다음에 다섯 번째 누구를 봤습니까? 스불론 봤죠? 스불론은 레아의 여섯 번째 아들이지요. 다섯 번째가 아니라 여섯 번째예요. 배 해변가. 그러면서 배 해변가. 이 바다 쪽에 있는 국가들이 이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뻗어나갔다 그랬지요. 영국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포르투갈도 그렇고 또 일본도 사실 되게 뻗어나갔었죠. 이 바닷가가 있으면 뻗어나가요. 우리나라도 지금 바닷가가 있기 때문에 뻗어나가는 겁니다. 육지만 있으면은 잘 안 돼요. 육지만 있으면 성격들이 움츠러들어요. 충청도 사람들이 좀 움츠러드는 거 아세요? 모르십니까? 아이고 무슨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이야? 충청도 사람들한테 당신은 어느 편이야? 그러면 말해요? 네가 먼저 말해봐 그러네요. 네가 먼저 말해봐. 역사적으로 그래 역사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요 땅이 아주 애매해가지고 나 백제 편인데 그랬다가 나는 고구려다 그러고서 칼로 퍽 찌르는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요 나라가 요 땅이 아주 희한하게 백제가 먹었다가 신라가 먹었다가 고구려가 먹었다가 막 그 한중간에서 요렇게 저렇게 갔다 왔다 하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냈다가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자기를 감추고 대신에 그렇지요? 남이 얘기하는 대로 너 어디야? 그럼 네가 먼저 말해봐. 그래. 난 고구려인데 나도 고구려야. 이런 식으로 왜 뻗어나갈 수가 없어요. 사방에서 이렇게 눌리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닷가 또 해변 배 이럴 때는 뻗어나간다. 스불론은 뻗어나가는 지파. 이제 설명이 잘 됐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섯 번째를 누굴 봤습니까? 레아의 마지막
누구요? 이사갈이었죠? 이사갈의 별명은 나귀. 기억하십니까? 짐을 지고 가는, 네, 열심히 일하는 사람. 바로 이런 분위기였어요. 여기까지 보시고 오늘 7번째. 단도 봤네요, 단. 가만. 그러면 이 도대체 뭐야?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맞네. 왜냐하면 시몬과 레위를 묶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지요? 네, 단을 봤어요. 지난 시간 단. 상당히 살벌했지요. 왜 그러냐면은 이 단지파는 원래 자기들에게 주어진 자리가 어디였어요? 지난주 우리 지도 봤습니까? 혹시 지금 지도 띄워주실 수 있어요? 네, 지도 가능합니까? 단지파 어디였는지. 네, 단지파 어디요? 저 빨간색. 네, 저 바닥까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들이 딱 들어갔더니 저기 거인들, 그러니까 저 바이킹의 후예들이라는 거는 그 거인들이 저기서 딱 자리 잡아버렸죠. 그 들어갔다가 화들짝 놀래갖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지요? 저 북쪽 라기스로. 그래서 거기를 그랬다가 단지파가 나중에 우리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셨지만은 14만 4천 명 하면서 우리 다 읽었죠? 12,000명, 12,000명 다 있는데 엉뚱하게 요셉 지파가 므낫세 이름으로 그 다음번에 요셉 이름으로 해가지고 둘이 들어왔는데 요셉 이름은 에브라임이고 므낫세 이름이 또 들어있다 보니까 요셉 지파가 두 몫이 돼버리고 그렇지요? 대신에 누가 빠졌어요? 단지파가 없어졌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사실은 요한계시록 보면서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12지파 가운데서도 한 지파가 여기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12,000명의 그 무리 가운데서 빠질 수가 있는 거구나 하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교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는 곳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더 좋은 곳, 그리고 살만한 곳, 그리고 거기에 물이 있고 과일이 있고 농사 잘 되는 곳에서 찾아갔다가 그 다음번에 망해버렸죠. 이게 단지파의 교훈입니다. 그게 뭐냐고요? 혹시 모르시겠거든. 지난 시간 동두천 초대교회라고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야곱의 축복 6번째 타임 단 이걸 들어보시면 거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신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무슨 유튜버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걸 누르시면 화면에 딱딱딱 뜨니까 우리 초대교회 그 설교 말씀이 뜨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누르시면은 말씀을 찾아보는데 수월하시다 하는 그 뜻이에요. 제가 이거 참 앞에서 별소리 또 다 하고 있네. 구독과 좋아요 소리까지 하고 있으니 자 오늘 이제 7번째 시간이지요. 자 오늘은 갓지파, 갓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혹시 여수 돌산갓 뭐 이런 거 혹시 떠올리셨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냥 갓이에요. 갓. 네. 그런데 이 영어로 이 히브리 말로 갓이지 우리 말로 갓이 아니니까 김치랑 연결시키지 마시고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은 갓은 한 절로 돼 있었지요? 무엇이라고 돼 있었나요? 갓은 군대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들을 추격하리로다. 아멘. 자, 저 문장을 잘 기억하세요. 군대 추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어찌한다고요? 반격에 반격한다. 도리어 그들을 추격한다. 나를 갖다가 그 비행기가 막 날 갖다 날 격추시켰다고 뒤에서 비행기 막 따라와요. 그런데 이 조종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공중으로 휙 올라가요. 근데 이걸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것이 뒤로 돌아가지고 내 뒤를 오히려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격추키려고 하던 그 비행기 뒤에 딱 붙어서 오히려 내 뒤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상황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역전. 그 역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단어로 이미지를. 자, 한 단어로 역전. 설명이 됐습니까? 이 창세기 이렇게 해서 29절을 기억하시면은
성경이 눈에 확확 들어와요. 아무리 이거 이렇게 읽어도 도대체 이거 뭐 11명, 12명 다 불러대면 이거 도대체 뭐야 하고 기억 못할지 몰라도 이렇게 설명 듣고 나서 보면은 이 한 구절이 쏙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군대의 추격을 받아요. 뒤따라왔죠? 근데 도리어 어떻게 해요? 뒤로 돌아서 그들을 추격한다. 이 한 단어로 역전. 이제 이미지가 딱 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보겠습니다. 갓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죠. 출생 당시 얘기입니다. 자, 출생을 보세요. 창세기 30장 9절부터 11절. 창세기 30장 9절부터 11절까지 출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먼저 배경을 설명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레아가 아들 넷을 낳았죠. 그랬더니 라헬이 자기 언니가 혼자서만 아들 계속 낳는 거 보고 하나나 둘나 셋나 넷나 그런데 가만 보니까 자기를 사랑해요. 근데 언니는 왜 계속 애를 낳는가 하고 보니까 아들 나니까 아들 보러 간다고 그 집에 있다가 또 애기 낳아. 또 둘째 나니까 또 아들 보러 간다고 또 거기 있다가 또 애기를 낳아. 또 셋째 또 아들이 셋 됐어요. 또 아들 보러 간다고 그러다 또 아들을 낳아.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러니? 화가 나죠? 그래서는 막 뭐라고 그러면서 거기 가지 말라고 나한테 오라고 붙들었어요. 꽉 붙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남편이 내 옆에 있어도 나는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하다 속상하니까 무슨 아이디어를 냈어요. 내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아서 그 아이를 내 아이 삼아야 되겠다 이 생각했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루벤, 시므온, 그 다음번에 레위, 그 다음에 유다까지 난 다음에 그 다음번에 내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시오.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됐어요. 누굴 낳아요? 예? 단을 낳습니다. 단을 낳았어요. 그 다음번에 납달리를 낳았어요. 아직까지 우리 단은 지난번에 했죠? 그 다음에 납달리를 낳았어요. 이렇게 둘을 낳아놨더니 언니가 갑자기 그걸 보고 쟤 하는 거 좀 봐. 왜? 보니까 자기가 아기 못 난다고 몸종을 갖다가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해버렸는데 아이를 하나 낳아, 둘 낳아. 그러니까 언니가 각성이 됐죠. 너 진짜 그런다고? 이거 반칙 아니야? 그랬더니 하느님이가 뭐가 반칙이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나도 몸종 있다. 이렇게 나왔지요? 그래서 실바라고 하는 자기 몸종을 통해서 그럼 내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으시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바가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갓을 낳았어요. 자, 이제 갓 낳은 배경을 보셨죠? 자, 이제 30장 9절 가보시죠.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그런데 이 실바를 주게 된 배경에는 누가 자극을 했어요? 라헬이. 그렇지요. 자기 몸종을 줘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게 만들었지요. 왜? 보니까 동생이 먼저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나도 그럴 수 있어. 내가 아들 넷 낳고 내가 이제 아이를 더 못 낳는데, 그래 그러면 우리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시오. 이래가지고 실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됐는데, 자 이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아이가 안 태어나는데 저 집에서 아이 태어나죠. 또 아이가 태어났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아이를 데리고 누가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있어요? 라헬이 품에 안으면서 내 아들이야 이러면서 나도 아들 있다. 이 지금 양자처럼 이렇게 지금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자극을 받은 이 레아가 실바를 통해 아이를 낳아주시오 해가지고 실바를 주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했다. 복되도다. 왜 복됩니까? 다시 라헬에게 가 있는 나의 남편이죠. 그러니까 내 남편이 그동안에 아들 넷 낳는 동안 나에게 아들 때문에 자꾸 관심 갖고 왔었는데, 저 집에서 아이를 낳으니까 이 집에 안 와버리네요. 아들이 넷이나 있어도 안 와버려요. 그러니까 왜? 새로 태어난 애기 본다고.
그래서는 안 오니까 이번에 다시 남편을 되찾아와야 되겠지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갓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서 그때 자기 몸종을 통해 아들 낳으니까 이 아들은 나의 양자다 이러면서 복되도다 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설명이 잘 됐죠? 갓의 배경을 봤어요. 그래서 레아가 지금 이제 기쁨을 가지고서 복되도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는데, 이 갓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기로 군대를 얘기했습니다. 군대. 자, 아까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로 통해서 군대, 그러면서 내가 이제 적들이 내 뒤를 치는데 나는 오히려 뒤돌아서 그를 되치는 그런 어떤 역전의 상황에 군대 얘기를 했지요. 왜 군대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뒤를 친다 하는, 추격한다 하는 얘기가 나왔을까? 그 얘기는, 그 이야기는요, 상황의 역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처음엔 내가 강했어요. 아들을 넷이나 낳아서 남편의 관심을 끄는데 내가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라헬이 시녀를 통해 아들 낳고 나니까 내 남편이 라헬 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가시 태어남으로 해서 다시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역전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네, 이런 어떤 그 과정을 알고 나서 보면은, 야, 그 아주 심리 싸움이 보통이 아니구나. 이 이름 붙인 것이 그냥 막 붙인 것이 아니구나. 여기 군대를 뭐 뒤쫓아서 추격한다, 역전시킨다. 이것이 이 가정 안에서 얼마나 살벌한 경쟁이었는가 느껴지시지요? 이게 지금 이제 되치기한 역전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복되도다라고 설명을 했지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들 낳기 경쟁에서 내가 추월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암만 해봐라. 너희들이 그래 몸종을 통해서 아들 둘 낳았다고? 그래, 우리도 몸종 있다. 그리고선 아들 낳았다. 그래 버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비록 시작하여서 집안 안에서 이 부인들이 남편 관심을 끌고 그리고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며 경쟁하고 있는 과정에, 그런데 역전시켰다. 그리고 추격하는 군대, 뭐 이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이름을 붙여놨더니 그 모습, 출생할 때 이 배경을 가지고 그 아버지 된 야곱이 마지막 인생 말년에 그를 향해 축복할 때도 그렇게 축복을 해요. 너는 추격하는 군대다. 그러니까 적들이 너를 치러 오지? 그럼 너는 오히려 그를 되치는 역전의 용사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그냥 축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성령께서 야곱을 통해서 장차 그 아들들, 그 지파들이 그 행할 그 일들, 이루어질 그 일들을 예언하게 한 것이거든요. 분명히 우리 보셨죠? 창세기 49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지요. 이게 그냥 막 남발한 얘기가 아니에요. 한마디의 예언이라 하더라도 너희 자손들에게 있을 일이다 하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장차 있을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본문에 갓은 군대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들을 추격하리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요. 이 이미지 잘 떠올려 보세요. 이건 전투적인 이미지입니다. 군대 얘기를 하면서 싸움,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싸움에서 진단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남들이 나를 공격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역전시킨다는 얘기를 할 때는 이건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남들이 공격하는데, 사실 저도 그 생각이 있어요. 혹시 우리 초대교회를 남들이 많이 공격합니까? 저 개척교회가 저렇게 빨리 부흥해, 빨리 커. 혹시 그것 때문에 남들이 이 말 저 말 자꾸 찢는 소리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거기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야성을 길러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강하게 하시는 역전의 힘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보세요.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교회가 일제라고 하는 그 시대, 그 우리 식민 시대죠. 이 일제 강점기를 갖다 우리가 그때 경험하는데, 그때 교회가 집중 타겟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민족 교육을 시켰거든요. 신앙 속에서 역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국민들이 깨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이 각 지방에 곳곳에 시골로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고 깨우치고 이런 걸 했어요. 우리가 유명한 소설이지만은 심훈의 상록수라는 소설 아세요? 최영신 선생이 그 안산 그 상록수 마을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갖다 계모하는 그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산이 과거에 이거 일제시대 때 깡시골이에요. 바닷가. 그런데 이곳에 들어가서 했던 일. 그런데 이 최영신이라고 이름을 냈지만 본명은 최용신입니다. 최영신이 아니고, 그런데 그 이름을 가명으로 최용신이니까 이름을 조금 더 고상하게 좀 예뻐 보이게 부르기 좋게 최영신이라 이렇게 했는데 실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갖다가 한글 가르치고 그 아이들한테 역사 얘기해주고 이런 거 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는 여기가 상록수죠. 이게 왜 그러냐면 분화로드 운동이라고 농촌 계몽운동, 이 교회 청년들이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뭐 유관순이 뭐 만세 부르고 하는 것들도 이게 다 기독 그 정신 속에서 이 일이 이렇게 전국으로 퍼져나간 거지. 우리나라가 그때 무슨 뭐 전국적인 운동을 일으키고 그럴 만한 의식들이 깨어 있고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교회가 일어나니까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거 번져 나간 것이 그것이 3.1 운동이 된 것이죠. 자, 이런 일들을 일제가 아니까 교회를 어떻게 대해요? 예? 괴롭힐 수밖에 없죠. 그 교회가 무지하게 고난 겪었습니다. 그리고 6.25 터지고 공산주의 앞에서는 저 호남 지방 가보면요, 교회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래요. 호남 지방은 거의 그냥 이 인민군들한테 거의 그냥 아주 얼마나 처절하게 죽임당하고 핍박을 당했는지, 난 그곳에서 이 호남 사람들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론을 갖다 아직도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자기 눈앞에서 그냥 그렇게 무참하게 그냥 그렇게 죽임당하고 그랬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 들거든요. 가보면은 곳곳이 순교 현장이에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죽였어요. 뭐 목사님 가족들 그냥 제일 먼저 때려 죽이고 교회 마당에서 쳐 죽이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있었거든요. 교회 불질러 버리고. 그래서 우리 지방에 성지순례 가잖아요. 호남 지방은 거의 초토화입니다. 초토화. 그렇게 했었어요. 많이 죽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두드려 맞았더니 어때요? 교회가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우리를 괴롭히면은 오히려 더 강한 힘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이, 이것이 역사의 갓에 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의미와 함께 연결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들이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이 갓지파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볼 것이 있다면은 이 갓지파가 처음 들어올 때 얘기예요. 자, 역대상 5장 18절. 역대상 5장 18절. 저기 한 절인데 영상을 통해 보셔도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장 18절 시작. 루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그 제비 뽑아서 다 갔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이미 벌써 이 요단 동편 땅을 다 먼저 점령하고 차지해요. 아모리 족속하고 싸워서 그래서는 이 땅을 다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야죠. 근데 이 요단 동편에 살기 좋은 것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린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모세가 너희가 여기 머물러 버리면 안에 들어가서 여기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될 텐데 그러면 너희들이 여기서 빠져버리면 어떡하니? 하고 물어봐요. 그렇죠? 이미 벌써 여기 벌써 여기를 차지했으니 여기 남아버리면은 같이 싸울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을 갖겠다는 건 좋지만은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여기 이제 정복을 해야 될 텐데 너희들이 여기서 빠져버리면 어떡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말해요. 그럼 우리가 다 점령할 때까지 가서 싸워주고 다 점령하면 그때 와서 이 땅에 우리가 머물면 어떻겠습니까? 어때요? 좋은 제안이지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다 싸워주고 오겠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루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여기 갓 지파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번에 므낫세 반지파. 이래서 요단 동편에 그곳에 땅을 받아요. 그런데 그 인원이 이 싸움 잘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서 싸움에 익숙한 자가 44,760명이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 번 더 지도를 볼까요? 찾아보세요. 루벤,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한번 지도를 통해 살피겠습니다. 자, 지도 보세요. 자, 제일 먼저 네, 므낫세가 맨 위에 있죠. 므낫세가 맨 위에 있죠. 그 다음에 므낫세가 저기가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맨 위에요. 그런데 사실은 갓지파 오른쪽에 므낫세 또 저기 있습니까? 저 끝쪽에 커요, 작아요? 므낫세가 두 개죠. 원래 므낫세 자리는 저 위에요. 그런데 반지파가 저 위에 땅, 반지파니까 반쪽이니까 반반 두 군데를 가져버렸어요. 그래서 반은 이 땅, 점령한 이 땅 좋으니까 여기 남겠다. 반지파는 반은 저기로 들어가 버렸어요. 보셨죠? 그 다음번에 또 누를 찾아요? 갓지파 어디 있어요? 문화세 밑에 오른쪽에 분홍색 거기 갓 보이시죠? 우리 전도사님이 그냥 화살표 갖고 그냥 빡빡 그냥 화살표 갖고 지적을 해주니까 손가락 갖고 딱 짚어주니까 바로 나오네요. 저기가 갓지파예요. 저기가 예, 갓. 그러니까 갓지파도 요단 동편에 그 다음번에 그 아래 루벤 지파는 저기 그 요단 동편에 다 지금 받았죠. 그리고 그들은 안에 들어가서 이들이 이제 땅을 차지할 때까지 끝까지 싸움 끝내고 와서 우린 여기 와서 머물겠다. 우리 가족들은 여기 이미 뭐 점령 다 끝냈으니 우리 가족들은 여기 있고 싸울 만한 자들은 들어가서 같이 전쟁하고 싸워주마. 대신에 앞장서 싸워줄게. 어때요?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들 그 마음 자세지요? 우리는 개척자처럼 나가서 너희들 앞서서 먼저 싸워줄게. 그 대신에 우리가 여기 이 땅 간다 뭐라지 마라. 여긴 하나님이 원래 우리 주시기로 한 땅이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는 갖겠다. 그런데 요단 동편이 어때요? 땅의 이 분기시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엄청 크죠. 왜? 거기는 빈 땅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이 비밀을 이제 하나 지금 보셨죠? 갓지파가 그렇게 해서 저곳을 차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시고 저 갓지파에 가지고 있는 그 근성, 이 근성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근성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갓을 향해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했죠. 너희는 남들이 구박하고 핍박하더라도 너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너희는 거기서 끝까지 견뎌내고 이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하고 나서 민족을 이루게 되어서 저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간 다음에 핍박을 당하기 시작하죠. 왜? 노예가 됐으니까. 그런데 400년이 지나도 그들이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400년이면 웬만하면 동화돼 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의 존재를 감추고 어디든 흩어져서 어떻게라도 우리들은 이제 이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러지 않고 민족성을 유지하게 돼요. 이게 갓의 근성이에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아프리카 땅에 들어가서 이 아세아인들이다 보니까 표시가 나겠지요. 그러니까 모세를 대뜸 바라보고 나서 히브리 아이네 하고 공주가 대뜸 알아보지요. 왜? 무엇이 달라서? 피부 빛깔 다르니까. 대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뭉쳐서 견뎌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셨지만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창세기 15장에 핍박 받을 거다. 그렇지만은 내가 그들을 쳐서 그들의 재앙을 내리고 다시 나오게 해주마. 예언하셨죠. 그래서 나오게 되는데 그 나오는 것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은 견디면 이긴다는 거예요. 견디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경험을 첫 번째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갓의 역사예요. 그것이 갓의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축복하고 예언한 내용 가운데 그 정신을 지금 갓지파를 통해 들려주었고 그것이 민족 정신처럼 바닥에 깔려버린 겁니다.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아수르에게 멸망하죠.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바벨론에게 멸망하죠.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아수르에게 멸망한 지는 뭐 그로부터 벌써 한 100여 년이나 지났지만 또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그들이 다시 멸망해 있었는데 그들이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자. 참 끝까지 돌아가자. 그리고 자기 나라로 찾아 돌아와요. 그뿐 아니에요. 그 다음번에 알렉산더 왕이 그 땅을 또 점령합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점령하고 나서는 거기를 갖다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 자기들의 장군을 갖다 위쪽에 시리아에다가 셀류커스라고 하는 장군 세우고 그 이집트에다가는 톨레미라고 하는 이 장군을 세워놔서 통솔하게 했는데 갑자기 알렉산더가 그냥 이 전쟁하다 말고 열병으로 죽어버려요. 그러버리니까 이 점령했던 이 장군들이 거기서 내가 관할하던 그 영토를 자기 왕국으로 세우고 내가 이곳의 왕이다 해버리고 거기서 왕국을 만들어버립니다. 왜? 알렉산더의 후계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각각의 왕조가 세워지는데 이거 위에 이 시리아하고 남쪽에 애굽하고 사이에서 막 오가면서 남쪽이 세지면 올라와 싸워요. 또 그 다음번에 저 북쪽이 강해지면 내려와 싸워요. 그러면 가운데는 맨날 전쟁만 해요. 그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 겪는 과정 중에서 이 북쪽의 이 셀류커스 왕조가 얼마나 괴롭게 했던지 막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막 난장판 만들고 돼지피를 뿌려놓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전 갖다 놓고 그 난리를 했거든요. 그리스 신화 갖고 있는 나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여기를 갖다 초토화시켜 놨어요. 예루살렘에 이 제사장들 들어온다 그러면 다 한꺼번에 막 찔러 죽이고 이 안식일을 일용 못 지키게 하려고 그 고통을 겪어냈는데도 이겨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의해서 또 70년에 멸망하죠. 그때 몇 명이 죽었냐면 100만 명이 죽임당합니다. 그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 국민들이 다 끌려가 버린 거예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들이 차지하고 2000년을 살아요. 그들이 누구냐? 1878년 동안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았어요. 그래서 그 토착민들을 팔레스타인이라 불러요. 근데 그들이 집념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시 찾겠다 하죠. 그래서 나라를 찾아 1948년도에 다시 찾아낸 겁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나라 같으면 1878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다시 민족 정신 가지고 다시 그 땅을 찾아내고 가능할까 모르겠는데 이 정신이 어디서 왔다고요? 갓의 정신이에요. 대단한 거지요. 그뿐 아니에요. 나중에 2차 대전 그 당시 때 상황으로 보니까 그 히틀러가 그 유대인들 온 사방에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들이 곳곳에 사는데 유대인들만 족족 골라갖고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려요. 600만을 죽였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또 살아남아요. 그래서 지금도 세계에 아직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우리를 추격하고 우리를 갖다 죽이려고 쫓아오더라도 오히려 그들이 견뎌내고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그들이 더 힘있게 치더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지금 보세요. 지금 보면 중동이 그냥 온 사방에서 우리 그동안에 여러 전쟁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나라 세우자마자 막 중동이 막 전쟁하겠다고 덤벼들고 할 때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하고 지금도 이란을 갖다가서 때리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이란까지 한 1500km, 1700km 이 날아가 가지고 막 때리고 오거든요. 자, 이런 상황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력이 대단하죠. 참 이런 힘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열거하는 얘기 잘 들어두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부여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교회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아주 핵심이기도 한데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야말로 벌판에 내놔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고난 가운데 견뎌낼 만한 그 역경을 이길 만한 그런 어떤 강인함이 있는가? 그걸 보자는 거예요. 목사님들 지금 개척교회 시작하면서 무슨 생각해요? 이거
제가 노회에서 새로 개척하는 교회 이제 노회로 영입하잖아요. 무슨 생각들을 주로 하는가 보니까 대다수가 빨리 노회에 가입해가지고 우리가 개척교회니까 노회 도움을 받자. 생활비 지원을 받아야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과장으로 보이세요? 아닙니다. 자립할 때까지 지원을 받아야지. 근데 1억 마음 가지고 들어온 교회는 자립이 안 됩니다. 왜? 도움받을 생각부터 하니까. 왜? 야성이 없으니까요. 도움 안 받고 하겠다라고 작정하고서는 목회를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라도 일어나요. 견뎌야지 그러면. 그런데 이걸 견딜 때까지 도움을 받아야지 그러면은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부모가 계속 캥거루처럼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부모가 용돈 줘가면서 너희들 결혼해서 매달 얼마 줄 테니까 너희 살아봐라 이러면은 자립됩니까? 안 됩니다. 똑같아요. 같은 이치예요. 목사님들이 지금 생활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이 있어요. 아, 이거 도무지 안 되겠다. 교회에서 내 생활비가 안 나오니까 부득이하게 투잡. 그렇죠? 밤에 뭘 한다고요? 택배 일을 하든지 아니면은 야간 대리운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내가 교회 부담 지우지 않고 목회를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새벽기도 할 수 있어요. 저녁 때 수요기도 할 수 있어요. 택배하러 나가야 되는데 심야기도에는 그 주일날만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형태는 있지만 교회 안에 목사님이 그렇게 생업을 내 나가버리니 이게 교회가 돼야지요. 아,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문제지만은 목사님들이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는 아무 생활비가 안 나와요. 근데 나가서 일하면 돈이 나와요. 어느 쪽에 더 관심 있고 어느 쪽에 더 치중할 것 같아요. 돈 되는 곳에.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번에 중심이 그쪽으로 기울어져 버리네요. 교회가 되겠습니까? 자, 예측이 되시죠? 바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교인들이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세상에 더 편한 거 추구하고 그리고 또한 더 큰 교회에서 내가 숨어서 신앙생활에 난 교회만 일주일에 한번 갔다 오면 되지 생각하면 믿음이 자라겠어요? 안 자랍니다. 아, 그 개척교회? 거긴 일 많아. 거긴 힘들어. 거기 말고 가능하면은 다 돼 있는 교회 가야지. 믿음 되겠어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야성 다 잃어버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무기력해진 이유가 어디 있는가? 가세 정신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결국은 망해가는 길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보호 속에서 따스하게 그냥 온실에서 자라는 것처럼 자라가면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돼 버리겠어요? 부모님 생각에는 내가 한 고생을 우리 자녀들한테는 물려주지 말아야지. 그게 부모의 도리지 생각했는데 자녀들을 망치는 길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은 어떻게라도 내가 하나 물려줘야 되고 내가 어떻게든 재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한 몫은 띄워줘 나눠줘야 되고 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망치려고 하지 마세요. 애초에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물려줄 거 없다.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그 대신에 너희 공부하는 건 내가 어떻게라도 챙겨주마. 부모님이 이렇게 해서 가르친 자녀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돈 주겠다, 재산 떼어주마. 그리고 이 집 우리 두 개인데 하나는 네 거, 하나는 동생 거 이렇게 구도를 만들어줬다? 그런 얘기 안 했는데요. 안 해봐야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벌써 2학년짜리 동생 데리고 큰 집은 내 거, 작은 집은 네 거. 자기들이 벌써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 왜 빨리 안 죽어? 이렇게 하고 벌써 꼽고 있는데 예?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 왜 안 죽어? 이게 사실 정상이에요? 이렇게 지금 상황이 만들어져 있다면 이거 빨리 깨버려야 돼요. 아니다. 너희들 줄 거 없다 해버려야 돼요. 그것이 자녀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어디라도 허벌판에서라도 나가서 살 길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단련을 하지. 왜냐하면 부모가 집을 물려줘도요 이거 날려버리는 순식간에 날려버려요. 자기들이 이걸 키우지 않았고 관리하는 법 배우지 않은 가운데 뚝 떨어져 보세요. 대표적인 게 뭐냐? 복권 당첨이에요.
복권 당첨돼서 인생이 잘 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 과정이 없이 이걸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건 한꺼번에 날리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거 날리고 난 다음에 인생은 패가 망신하는 삶의 구조가 만들어져요. 돈 쉽게 펑펑 써버리는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크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 우리들 오늘 이 갓을 향해 주신 이 말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한 구절을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이에요. 이 구절을 보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성경 찾으셨죠? 찾으셔야 됩니다. 자, 끝으로 예배소서를 마무리하며 교회에 대해 주신 말씀이에요. 예배소는 교회론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예배소서는 교회에 대해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와 성도들, 그렇죠?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 부르죠. 성도들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다음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할 일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것이에요. 마귀와 싸울 준비하라. 이게 성도들 향해 주신 명령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지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권력 앞에서 부귀 영화 앞에서 아첨하는 거 이거 크게 문제입니다. 예.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권력자들이 뭐 우리 대통령은 뭐 살아있는 예수님의 뭐 분신이고 뭐 예수님의 뭐 무슨 뭐 모형이고 이따위 소리 하고 있으면은 이건 지금 큰일 났다 생각해야 돼요. 물론 대통령이 훌륭할 수 있고요. 대통령이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견져버리면 안 돼요. 아셨죠? 어디 예수님하고 견져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특별히 목회자들이 이러면 더 안 돼요. 우리가 훌륭한 지도자들, 훌륭한 목회자들, 훌륭한 대통령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위할 줄 아는 마음도 가져야 돼요. 그러나 불구하고 아첨하고 권력 앞에서 비굴해지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 자세입니다. 교회는 야성을 가져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당당할 줄 알고 하나님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중심을 갖고 가야 됩니다. 자, 주시는 말씀 보시죠.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지요. 13절 그러므로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자, 진리가 우리 허리에 힘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진리로. 두 번째는 네,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은 무엇이냐면은 호심경 로마 군인들 보시면은 화살을 맞으면은 여기에 철판을 대 가지고 심장을 지키는 이 철판 혹은 갑옷 이것이 있죠. 그걸 갖다가 그 칼로 치더라도 상처를 덜 입게, 이게 심장을 지키는 호심경이에요. 의의 흉배 호심경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 다음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위해서 당장 뛰어갈 수 있는 레디 고 하면은 그냥 바로 출발할 수 있게 신발을 신고, 그 다음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패는 화살이 휙 하고 저 공중에서 날라오지요. 그럼 방패를 딱 대고 바닥에 착 그 밑에 몸을 감추면 돼요. 방패. 누가 칼로 치면은 방패를 가지고 막지요. 누가 나를 공격할 때 막는 방패. 이것이 어떤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예, 믿음의 방패. 믿음 가지고 이 나를 공격한 악한 자들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화살이 방패 가서 맞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썼다. 머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구원입니다. 그 다음번에 이로써 곧 성령의 검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가지라. 공격의 도구는, 그래서 마귀가 덤빌 때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죠. 세 가지의 말씀, 제가 부활절 직전에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세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 네, 기억하시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신분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아무리 와서 하더라도, 뭐라고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벌써 옮겨졌다. 그렇지요? 옮겨졌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다. 그 말씀을 다 드렸어요. 기억 안 나시면은 또 어딜 가요? 동두천 초대교회 또 들어가서 거기서 또 주일날 지지난주 말씀을 들으시면 또 나오니까, 네, 이렇게 또 들으시고요. 자, 그 다음번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 소원 열거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주께서 기뻐하신 바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입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맨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쇠사슬에 매어서 이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서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야성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온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맞춰야 되겠어요. 이제 시간이 1분 남았는데, 모세는 뭐라고 축복했냐면은 신명기 33장 20절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갓에 대하여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갓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갓을 광대하게, 이제 힘이 뻗어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를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암사자는 어떤 느낌이에요? 용맹하고 적극적이죠. 왜? 자기 새끼를 위해서 먹을 것을 사냥해야 되니까. 그 용맹성과 적극성을 가지고서 암사자같이 엎드려져 있고 팔과 정수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해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권위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갓을 이렇게 모세가 축복했습니다. 그는 뻗어나가는 존재, 암사자 같은 존재다. 별명을 뭐라고 붙였어요? 암사자. 자, 이제 오늘 말씀 끝났습니다. 정말 살벌한 말씀들이죠. 왜? 죽음의 현장에서도 이겨내는 그 믿음이 바로 갓의 정신에서 왔다. 누가 나를 공격하고 날 공박하고 나를 결국 죽이려 덤벼온다 하더라도 내가 오히려 그를 향해서 역전해서 그를 오히려 변화시켜버리고,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는 것. 로마가 이 기독교를 갖다가 막 압제하고 이 땅에서 완전히 핍박하여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 했지만 나중에 결과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 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가세, 이 역전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나오는 사건이에요. 자,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한국교회가 깨어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저 너무 평안하기를 좋아하고, 우리 교인들은 그저 신앙생활 그저 나 편하면 되는 거지, 무슨 뭐 시끄럽게 이러니 저러니 다 필요 없어. 그냥 우리 집안 편안하면 되는 거고, 우리 소원 다 이루어지면 되는 거고, 우리 아이들 잘 되면 되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신앙생활 달리 하셔야 됩니다. 예. 왜냐면은 이 화실에서 키운 꽃은, 그 꽃은 향기가 없어요. 아시지만 제 깻잎 하나만 보더라도 이 여기 온실에서 키운 그 깻잎하고 노지에서 자라난 이 깻잎하고 보면 종류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향이 달라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향이 달라요. 신앙생활 편케 하고 쉽게 하고 그저 안전하게 하고 향이 달라요. 향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그리고 또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향이 달라요. 향기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도 달라요. 그러니까 기도가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 제가 지금 기도 제목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신앙생활 평탄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힘차게 다른 박질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나서 지난날 어려울 때 정말 힘써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고, 그리고 시간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다했던 그 일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 건축할 때 과거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전 기억나는데
1960년대, 70년대 건축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벽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올리셨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직장 갔다 와서 밤에 그거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헌금 해가지고 벽돌 한 장 헌금해서 여기 우리 교회 이 담벼락에 여기에 내가 헌금한 이 벽돌이 여기 있다. 그 마음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셨죠? 요즘 건축 어떡합니까? 그냥 헌금하면은 어느 날 건축 됐대. 가자. 그럼 그냥 가요? 그 건물, 그 교회에 대해서 무슨 애정이 있어요? 편안하죠. 그런데 이게 진짜 내가 사랑할 만한 교회냐 이거예요. 예? 몇 천억씩 돈 들여갖고 교회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지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맞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해가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데 교회가 저렇게 휘황찬란하게 화려하게 저런다고 욕 안 합니까? 욕합니다. 우리 다시 봐야 돼요. 우리가 비록 이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은 간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처럼 드리는 거니까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정말 뜨겁게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어려움도 이겨내는 신앙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국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 특별히 대통령, 국회의원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그리고 여기 시장님이나 아니면 그 밖에 여기 많은 의원들 있지요.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진실되게 일하게 해달라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저 편한 세상 그냥 돈만 있으면 돼 이러다가 망해요. 그러다 망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돈 줘서 망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거 받아서 좋은 것이 꼭 아니란 말씀이에요. 자, 이제 기도 시간 딱 됐네요.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엄벙덤벙 하지 마세요. 생사를 건 기도하십시오. 야곱이 저 멀리 갔다 올 때 그때 약봉나루터에서 그가 천사고 붙들고 엄벙덤벙 씨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여기 한 대 얻어맞고 다리 쩔룩거리고 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이름을 붙여주실 테니까요.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딱 시간 됐으니까요. 종칠 때까지 15분간입니다. 힘써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함께 일어설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며 오늘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이 갓지파를 통해 말씀해 주셨사오니 가시 군대 추격을 받으나 오히려